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제가 다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고개를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김기선 사님 저를 보세요. 뭐 얘기할 게 많으세요? 자, 저를 보시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점수를 매기자면 38점짜리도 있고 54점짜리도 있고 60점 밑에는 뭔지 아시죠? 봐라. 오늘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7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살짝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 20장 31절에서 이제 요한복음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뭐에 해당한다 그랬죠? 서론, 그렇죠. 서론복음이죠. 서론 중에서 1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좀 깁니다. 51절까지 있는데 1장 18절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라이트 로고스송이라 했는데요. 그렇죠. 로고송, 그죠? 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서시. 이제 서시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 로고스송. 네. 송은 영어로 쓸까요? 네. 로고송. 로고스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로고스. 로고스 뜻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1세기 당시 그 헬라인들의 사고 방식 가운데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했어요. 그죠? 그들에게서는 뭐냐면 최고의 선이기도 하고 또 절대자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매개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무엇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절대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로고스라고 이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헬라인들의 사고 방식인 로고스의 개념을 가져다가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딱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제 증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아르케, 태초라는 말 아르케라 했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뭐 금방 까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죠? 안 했어요. 네?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대. 안 했죠? 됐잖아요. 그래 안 했다고 진짜 안 했지.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좋아요. 브레시트, 아르케.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태초로 해석했죠. 태초,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 태초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래서 in the beginning,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죠?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실 태초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시작인 거죠. 시작이라면 태초랑 뭐 의미가 통하긴 하죠. 시작. 제가 오늘 그 갔다 온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크게 브레시트. 네. 어디 썼을까요? 저 질천에 질천에 세 개.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그죠? 가보셨죠? 예. 몇 번 가보셨다고? 두 번. 두 번, 예. 두 번 가보셨죠. 그럼 5천원만 내셨더니? 아니, 그건 다 많은 거지. 예? 둘 다? 예, 기록을 안 했을 때. 아, 왜 그랬어요? 또 갈지 몰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그거 적으라 그랬을 텐데. 두 번째 재방문 때는 5천원이. 그걸 안 쓰면 가보신 말이에요. 아니,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 40분 거리 있거든요. 그 신림 지나자마자 이제 우측으로 빠지면 대군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지방도로라고 하시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중동 지역에서 한 10여 년 이제 근무하시면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유물들, 책, 의복, 뭐 하다못해 그 뭡니까 애기 이거 싸는 거 뭐죠? 강보. 애기 강포. 강보, 그죠? 강보, 예. 그것까지 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강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용하던 거잖아요. 그죠? 색이 아니고 사용하던 거니까. 근데 어느 땐가는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던 거를. 아니, 팔고 있는지 몰라서 하여튼 이렇게 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는 거냐고. 판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이제 팔려고 얼마나 받고. 그래서 얼른 시작. 이분이 이제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거기 이제 관장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거를 아마 사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다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가보면 성경에 나온 보석들 있죠. 보석들 다 있어요. 보석 다 있고요. 뭐 옷, 의복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두루마리 책들 있죠. 그러니까 그 양피지된 토라. 네. 야, 정교하더라고. 인수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손으로 쓴 거예요. 동물 가죽으로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줄을 딱 쳐가지고요. 그걸 필사본이 저니까 성경. 다른 거 보고 이제 그걸 한 자 한 자 써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다 배우셨죠?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 네?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게 나오면 잠시 멈추고 깨끗하게 하고 전용 붓을 가지고 여호와 이걸 딱 씁니다. 그 쓰다가 많이 틀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그랬대요. 근데 이게 양피지도 귀하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땜빵을 했대요. 땜빵을 했는데 문제는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게 틀렸다. 그러면 그 한 장을 다 봤어요. 한 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뭐 그걸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양피지 특히 이제 토라 있잖아요. 토라. 이 토라는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판매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그 장로님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 장로님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샀을까요? 맞춘 분에게는 제가 그거 안 맞췄다. 겨자씨 제가 갖고 왔나? 예?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니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네. 실제 유대인에게 네.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샀냐면 그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돼야지 믿는 거니까.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다 거쳐야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을 좀 주나요? 돈을 좀 주나요? 네, 우리 전사님 세속적인 방법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을 더 알리겠다. 유대인을 더 알리겠다. 지어서. 예. 할 수 없이 정답자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게요. 예외 조항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이 너무 가난해서 그거라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경우. 그 예외 조항이 딱 하나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까지 아주 가난했던 건 아닌데 이제 그 법을 적용해서 이제 내가 판다 이래가지고 이제 구매했다고. 그러니까 돈이 빈들도 있잖아요. 예? 돈이 빈들도 있잖아요. 돈이? 가난하고 예.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꼭 올해 꼭 가보세요. 한 번씩. 예. 네. 같이 이렇게 가보세요. 그 설명 그냥 가서 보면 뭐 도움이 안 되고요.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설명하는 시간이 하루에 2번 있어요. 10시 30분, 1시 30분. 그걸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9시 한 40분쯤 출발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거기에 한 10시 20분쯤 도착해가지고 그 명부에다가 이름 적고 다음에 오면 이제 할인받으려면 이름 적고 휴대전화 하고 그다음에 지불하고 쫙 정확히 10시 반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반은 처음에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그걸 쫙 크진 않아요. 어쨌든 뭐 아주 이렇게 뭐 진짜 뮤지엄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이 원래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거기 한 바퀴 쭉 설명을 다 듣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걸려요. 90분. 그러니까 작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관마다 그 딸이 오늘 저희 이제 딸이 설명해 줬는데 관장님 딸이 설명해 줬는데 아주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또 가을에 또 가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인들 직접 보면서 퀴즈 거기 이제 설명을 하는데 퀴즈를 맞히면요 상품으로 겨자씨를 줘요. 그래서 많은 거 주는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요 나한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교수님 맞으셨군요. 네? 아, 제가 2번 맞춰서 2개나 맞았어요. 저는 갈 때마다 그 상품. 어쨌든 이제 그걸 보면 겨자씨도요, 보면 좀 놀랄 거예요. 생각보다 겨자씨가 커서 많이. 우리가 그 기독백화점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그 책갈피 같은데 혹시 이렇게 그 겨자씨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알.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좁쌀 있죠? 좁쌀보다 조금 작은 정도예요. 그렇게 아주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곡식 중에 제일 작은 거죠. 겨자씨가 그런 종류로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겨자씨를 자꾸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작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술로다가 거기 그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그 야생 담배씨가 아주 작아요.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오면요 담배씨를 사오는 거예요. 야생 담배씨. 겨자씨 그거보다 조금. 뭐 하여튼 그 외에도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쭉 제가 휴대폰에다 쭉 메모했어요. 그때도 예전에도 작년에 들었는데 또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 이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해보는데 거기 또 사진도 찍고 중간에 이제 저것도 있어요. 물맷돌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있죠. 골리앗이 딱 있어요. 키가 2m 88점 물맷돌 맞춰가지고 여기 이마에 맞추면 상을 줘요. 저는 맞히려 노력을 했는데 못 맞췄어요. 왜 못 맞췄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돌을 가지고 하면 쉬운데 고무근 가지고요. 안전이 있어. 진짜 돌 가져가 돌리다가 어디로 나갈지 모르잖아요. 모아다리 같죠? 아 이거다 브레시트. 거기 가면 이제
그 건물 벽에 이게 딱 써 있어요. 히브리어 브레시트. 그래서 예, 1장 책을 보시면 책 없으면 성경책을 보시는데 이 로고스 찬양 서시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을 세상을 향한 로고스라고 한다면 찾으셨나요? 아직 73페이지요. 73페이지 로고스 찬양 서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서시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을 8절까지 세상을 향한 로고스라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은 14절부터 18절은 교회를 향한 로고스라고 할 수 있고 중간 부분은 교회론적 혹은 원론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74페이지에 세상의 창조자이신 로고스. 예. 그러니까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냐? 로고스다. 예.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대인보다 이방인도 훨씬 많겠죠. 그 당시 세상은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고요. 예, 그래서 헬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가 연결시켜 주니까 그들 이해하기가 어때요? 쉽죠. 네, 이해하기 쉽고. 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야.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죠. 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임을 증거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요한은 예. 그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뭘 썼어요 지금? 요한 복음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서문에다가 그렇죠? 서문에다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왜 요한복음 내가 쓰고 있느냐? 빛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이게 뭐냐면 12절이죠. 12절. 11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12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우리가 잘 아는 게 요절이 1장 12절이죠. 네. 예, 영접한 이거 다 외우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외울 때는 저를 보고 외우십니다. 그래야 외우는 거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굉장히 거의 빽빽한데요? 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13절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런 굉장히 거기 막 설레고 기대하고 프라이드 갖는데 문제는
사실 살짝 13절은 뭐냐면 김을 빼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의 가정이 편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해서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감사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어떤 행함이 있지 않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톨릭은요 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시죠? 네, 선을 강조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중에 보면 아주 신실하다는 사람 많이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선하고요 착하고 막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기 박수 쳐줄만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 그렇죠?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반반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도 반, 예수의 피도 반. 뭐 그것만 해서 다른 것도 막 넣는 건 말이죠. 성인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면벌부 같은 거 사는 거 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면제부였는데 지금은 면벌부라고. 면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면제부하면 죄를 그렇죠. 죄를 면해준다는 거잖아요. 벌부는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맞는 표현이고요. 예전에 번역이 잘못된 거죠. 죄를 면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벌 그거 헌금하면 헌금께 돈이 딸랑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게 로마 캐톨릭의 어떤 지금은 모르겠어요. 천주교 혹시 주변에 천주교인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면벌부에도 지금 어떻게 안 치는 거죠? 근데 이 면벌부가요 처음부터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됐던 때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시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은 로마 캐톨릭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4세기, 5세기, 그죠? 그 이후에. 그런데 그 시대는 면벌부라고 하는, 면제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을 것 같죠? 없었어요. 근데 왜 생겨났을까요? 뭐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네? 들었는데? 드셨어요? 아니 교황청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할까요? 유럽 안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 안 가보셨어요? 이탈리아 바티칸에 가면 뭐 있어요? 웅장하고 멋있고 교황청 말고요. 성당? 그죠? 베드로 대제사장 그거를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충당해야 되니까 교황청이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연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 사제들이 그죠? 뭐 추기경,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면벌. 근데 어때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아주 그죠? 새롭죠.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킬만 하잖아요. 좀. 네가 지은 죄, 네가 앞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를 벌, 그리고 헌금만 하면 다 해결돼.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들, 재벌, 그죠? 재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티켓 일본 따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 얼마나 쉽습니까? 예. 물론 우리에겐 참 이게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로 보자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은 공짜네, 이거 하고 구원 받으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좀 뭔가 어느 정도 헌금을 딱 바치면 이게 해결돼. 세상 논리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뭔가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루터란 영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들으셨죠? 네. 루터란 영화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테첼이라는 신부가 대주교가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마을과 도시만 어디가 있는지 참 궁금해요.